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 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신앙의 그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어떠한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이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육신도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어 이 부활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이 신앙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참 힘들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저도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목사 쉽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면에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절망하는 순간에 목사는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 의사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자기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절망스러운 병실에 목회자는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물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참 곤고하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걸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할 때 인생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오늘도 미얀마의 큰 지진 후에 아직도 복구 안 된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또 어린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어찌 그런 것들이 없다 하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the last word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은 사실 이제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니까 더군다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을 누리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한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지역에, 말하자면 인도 어느 한 구석에 어떤 요기라고 하는 나름대로 종교의 어떤 그런 리더가 죽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풍문이나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들었다면 와 대단하다, 세계가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들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거야. 이 사건 자체가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의미를 주는 거야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거죠. 의미라는 것은 설명이고, 의미라는 것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결국 약속인데, 단순히 어떤 랜덤한 사건 하나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처음 소개하는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제가 고민해 보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이 중에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서 한다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 저자가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말씀이 지금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지금 뭐가 여기에 지금 핵심인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여기에 좀 핵심이 여기 있었구나. 뭐 이렇게 지금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세 그룹의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인데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올라와서 섬겼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8장부터 등장을 하고,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갑작스러운 장례지만 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이 거기에 함께 가서 보고 어느 무덤에 묻혔고 어떻게 장례가 진행됐는지. 너무 급하게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돌아가신 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할 만큼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건데, 그게 뭐죠? 시신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걸 못했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있는 거 다 가져다 준비해가지고 결국 안식 후 첫날 해가 뜨자마자, 그러니까 해가 떠야 안식일이 끝난 거거든요. 유대인의 날은 이 해로 측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보았던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적어도 고인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이만큼은 해야지 예의가 아니야. 그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은 뭐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문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둘인데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뭐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초월적인 그러한 영물로서,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나타났던 이 두 사람, 두 존재,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상황을 듣고 여인들이 이 깨달은 것을 듣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 이 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 궁금증이 있어요. 질문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을까? 천사들도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뭘까?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할까? 왜 서로의 주장을 하는데 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제가 가끔 느껴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대요. 또 남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뭘까? 왜 이러한 차이를 만날까? 그러면 과연 어디에 진리는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는 이 여인들에게 당연했던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인들에게 당연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유일하게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 이게 마개가 있는데 돌 문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굴려줄까? 자기네 힘으로 될까? 혼자 안 갔어요. 여럿이 갔어요. 뭐 3명 이름이 나오지만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분들이 정말 몰려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면 굴이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놓였던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연한 기대였어요. 왜 당연한가요?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서 봤는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엄청 당황했겠죠. 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단어가 조금 약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주 그 영어 성경에는 perplexe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perplexed 이 말은 뭐죠? 혼동스러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워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딱 예배당을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8시가 지났는데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찬양대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에. 내가 시계를 잘못 봤나? 오늘이 주일이 아닌가? 펄플렉스. 왜 그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그게 당연한가 하면은 원래 있던 일은 그대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일종의 이 계속 컨스텐하게 있는 것.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가 컨도라고 부르는 그 건물이 거기 서 있어야지 갔는데 없어져 버리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이 여인들의 생각과 여인들의 이 perplexity, 여인들이 가졌던 이런 그 근심됨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관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당연했던 것이 과연 당연한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고민이 당연한가? 당연하게 봤는데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질문한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들에게는 뭐가 당연한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없다. 이게 당연해.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좀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는 게. 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다가 뭐 사는데 이제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살고 있는데 분명히 아내도 살아있고 남편도 살아있어요. 지금 잠시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에요. 어디 갔어. 근데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거기 비석을 지지고 있다. 내 남편 이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 정신 나간 여자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예.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부부싸움하고 화나면 조용히 묘지로 가서 묘비를 읽으면서 언젠가 내 남편이 저기 있겠지. 사실 모든 남편들은 두려워요. 예. 우리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와서 찾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질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생각이 스핀돼야 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달려 있어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 그러죠. 이걸 스탠다드,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점.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랜덤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도 그것이 사인,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역사를 바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뭔지,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 이것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러므로 올바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 천사들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게 이번에 아주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도 기억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가복음 쭉 갈릴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third day, 세 번째 날 금요일에 못 박히고 토요일 두 번째 날에 쉬고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He said it. 주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는 게 당연하더라. 왜?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 안 계시는 게 당연하다. He told me.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흔들린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가 있었어요? 자기의 아주 일반적인 삶의 관찰을 통한 결론. 아주 일반적인 기대감.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일대 회심이 일어납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된 거예요. 마음이 뚫린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건가? 들었어요, 저들도.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자, 이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룹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 소위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열려 있다. 열린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게 기억났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하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허탄하다는 말이 우리 영어 성경에는 idle tale 이렇게 썼더라고요. idle 하단 말은 뭐냐면 게으르다, 나태하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만들어낸 얘기. 이처럼 여자를 비하시키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여자들은 원래 히스테리칼해서 못 볼 것도 보고 볼 것도 못 보고 그래. 못 믿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에서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 역할을 못합니다. 잘 믿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적 대반전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여성들을 우리가 우습게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은데요? 이 여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수반하던 분들이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죠? 오순절 다락방까지 갑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여인들도 거기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죠.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냥 각자가 은혜 받는 사건이 아니고요. 성령 강림 사건은 초기 기독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증인 공동체로 만드는 선지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단회적인 그러나 once for all 인류 역사 속의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에게. 성별의 변화,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세대의 차이, 어떤 경제적 그런 위치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신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저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증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역을. 선지자가 된 거죠. 이 여성들이요, 결국은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말씀이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보수교회니 진보교회니 이제 여성들의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말씀 전체에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화돼야 되는가라는 고민은 여전히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봤을 때 여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물론 주어진 자리에서 상황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복음의 반전이에요. 엄청난 복음의 반전.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회심을 했죠. 그 회심에 대해서 결국 이 누가복음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16절을 보면,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활의 주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피지컬로 그날 어떤 눈이 가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면서도 실제적인 것이죠. 눈이 가리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 아직도 이 모든 사건들이 혼란스러워. 그래가지고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근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You foolish man. 회심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여전히 저들의 마음은 당연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겁다. 이게 그냥 감동입니까? 좀 슬픈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겁습니까? 저는 슬픈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를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머리에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지 아세요? 저는 물론 이게 마음이라는 게 꼭 뭐 여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 인간의 중심부가 언제 뜨거워지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제 뜨거워지냐면요, 아하라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뜨거워집니다. 논리가 통할 때, 깜깜하게 도저히 이해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릴 때,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어질 때 느끼는 쾌감 같은 아하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둔탁한 심령을 뚫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할 때 우린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제가 10학년 끝나고 11학년 넘어가는 여름에 제 생애로는 처음으로 이런 뜨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세팅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경이었어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록 어른들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이지만, 그때는 이제 이민 초기라서 집회를 하면 뭐 2, 3일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했어요. 화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새벽부터.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강해를 쭉 해나가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통쾌하게 너무나 이 변증적 내용을 잘 풀어주신 참 한 시대의 참 훌륭한 티처였어요, 그분이. 뭐 얘기하면 아실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쭉 풀어주시는데 뭐 사실 거기에 집중하는 건 아니면 그분이 중요한 거기보다 뭐 항상 또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확 트임이 생기더라고. 확 열려요. 그러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오며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데 모든 게 다 맥센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근데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는 여기 엠마오의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깨달아짐, 이 풀어짐, 그냥 일종의 궁금증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된다. 말씀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듣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묵상을 위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경건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하는 것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손해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자체의 자증, 스스로 증거하는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주워 담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뭐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도 결여되어 있고 구원의 이 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그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갖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정보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와 정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널리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잡다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뭐 거짓 페이크 뉴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떤 것을 보면 그건 페이크야. 어떤 걸 보면 이건 들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짓으로 배제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에, knowledge라는 것에 정의가 뭐냐면요. 정의, definition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justified true belie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이다, 신념. 이 확실성, certainty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서는 사실상 좀 더 이게 캡처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certainty는 일종의 신앙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신념, 무엇을 신념해. 근데 그 신념이 옳은 신념이어야 돼. 거짓 신념을 가지면 그걸 지식이라고 안 해. 그거는 오류예요. 그건 오해, 거짓이에요. 근데 참 지식은 바른 신념이어야 돼. 그러면 바른 신념이 어떻게 바로지느냐? 그 앞에 단어가 있죠. justified. 그것을 성립시키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돼. justified true belief. 정당화된, 성립된 올바른 신념. 이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냐? 기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기준점이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되게 재밌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멤버십이 있어요. 교회 멤버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막 훈련받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멤버가 되는데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멤버십은
사실 여러분들 다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이 심리학적 길들임, 약간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얼검에서 끌고 가는 이단 종조 있어요. 이단자들. 근데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신앙은 그런 어떤 인위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면 안 돼. 그런 것들 여러분 쫓아가면 망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justified true belief. 진정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원들이 되면 내가 이 교회에 함께 한 마음으로 가겠다.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유일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대한 바로 그 스탠다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기점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더 알아가고 설득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까지. 결국 교회가 커간다는 건 뭐냐? 더욱더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함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삶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의미 없는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아무거나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성도님들이 전혀 동조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뭔가 믿음의 동질성이 자극되고 믿음의 어떤 동질성을 통한 의미가 부여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가치 기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 뭐 그게 목사든 누구든 간에 와서 저건 보니까 속이 들여다 보인다. 저 사람은 지금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성경적 그리스도 중심적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기적 인간 중심적 논리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심지어는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정말 진리인가? 선동은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마다.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16세기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특별히 개혁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수백 년을 쌓아오면서 천몇백 년을 쌓아오면서 이것이 뭔가 꽉 막혀 있구나. 결국 전통이 생명을 죽이고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고민 속에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원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소위 르네상스의 사상이에요. 아드 폰테. 그 뭐죠? 원본으로 돌아간다. 원래 근원, 스프링, 샘물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원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못 읽겠어요, 처음에는. 네.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사제들이 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온갖 이 일종의 데코레이션과 오해들이 붙어왔다. 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들을 주해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순수함을 그 어떤 인간의 전통으로 옷 입히지 않은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문화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또 한 가지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게 무슨 얘기죠? 뭐 철학도 공부하지 말고 과학도 공부하지 말고 기술도 공부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원리이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에 대한 파이널 어토리티는 마지막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나는 어떠한 역사를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또 한 가지 멋있는 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라는 원리를 갖고 들어왔어요. 뭐죠?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반영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영원토록 거기에 붙여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아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개혁돼야 된다. 이러한 깊은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삶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기쁨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무덤 묻히신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대로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대로 됐다.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부활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최고의 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증명됨으로써 뭐라는 거죠? 오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성경 말씀은 가끔 일반적인 당연한 것들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바울 사도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주기보다 많이 받아야 남는 거예요. 줄 수 있죠. 그러나 다 줄 수 없어요. 주는 것보단 받는 게 많아야 내가 복된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대요. 이거 믿고 갈 수 있느냐? 뭐가 나의 기준이 되는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결실을 맺는데요. 주님께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죽어야 산다 그랬어. 너 죽어야 산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사실은 자연세계 속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생명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들여다 깨달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에 내 자신을 던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영적인 풍성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인 것이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생짜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오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겠죠.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가 왜 복되겠어요?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가난하지만 자존심 세우는 자를 가난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모든 문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왜? 내 이치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성장이 없죠. 신앙인으로서도.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난 너무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해. 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복되다. 복되다. 부자는 누굽니까? 다 가진 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 모든 걸 다 거부하는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복되지 않아요? 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왜? 거짓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아이들을 내 맘대로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못한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에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왜? 기준점이 틀려서 그래. 기준점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 목사님들을 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제 자신도 항상 스스로 좀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선배 목사님들 연세 드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 나오는 답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뭐 인간적인 판단, 정치적인 묘수,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야, 그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 나 남는 게 없을 텐데요. 그래도 그러면 남을 거야. 그게 너의 인생을 살릴 거야. 라고 말해줘야죠. 말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들을 검증해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